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함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절정인 8장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8장은 아름답고 참 가슴 뭉클한 구절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구절들 속에서 마지막 이제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구절에 도전적인 질문들 몇 가지를 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질문이 아니죠. 확신에 차 있는 확신의 선언이죠. 주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니? 누가 고발할 수 있겠니? 누가 그 정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확신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들입니다. 주님께서 철저히 우리의 변호사 되시고 또 철저히 대신 그 정죄함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그 정죄함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또 궁극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질문이 있다면은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주고 받을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려고 태어났다라고 서로를 축복해주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저서에 무엇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거죠. 이 기독교 작가인 대문호인 톨스토이는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구에 젊은 그 교구 식구 한 분이 인생의 철학이 있는데 좌우명 같은 것이죠. 좌우명이 있는데 세 단어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세 단어가 뭐냐면요, 사람, 사랑, 그리고 사량이래요. 사량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생각할 사, 헤아릴 량을 해서 생각해서 헤아린다라는 한자어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헤아리면서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싶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은요, 사랑을 줄 때 보람을 느끼고 또 의미를 느낍니다. 또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할 때, 천지 창조를 할 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만들었다, 창조되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놀랍게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천상회의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붙였습니다. 천상회의라는 거죠. 천상에서 신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신적 심사숙고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적인 심사숙고를 하는 것이죠. 그 안건은 무엇입니까? 그 안건은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창조할까? 어떤 모습으로 창조할까라는 안건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 안건을 상정을 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냐면요, 당신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신격을 가진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라는 거죠. 사람을, 다른 피조 세계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만큼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성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세계만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사랑은 온전치가 못합니다. 이 사랑은 늘 불완전합니다. 늘 임시적입니다. 늘 일관성이 없습니다. 순수하지 못하고 감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들을 그냥 주로 받고 주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에 대한 감각들이 굉장히 불안전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연인들의 뜨겁게 사랑하는 에로스적인 연인들의 사랑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잘 사랑하고 있나? 진짜 그 마음이 어떤가? 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려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것들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제3자인 친구에게 물어보죠.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랑하는 거 맞겠지? 라는 질문들도 던지고, 이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랑이 좀 그 사랑한다라는 표현 맞겠지? 라는 질문들도 던지는 것이 바로 이 연인들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부부의 사랑이라고 온전합니까? 아니, 더 불안하죠. 더 불안합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서로 채워주라고, 서로 아껴주라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듬어 주라고, 그것을 오히려 인정하고 감싸주라고 부부를 세우셨고,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얼마나 삐그덕대고 얼마나 채워주는 것보다 흠결을 드러내는 것으로 부부가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부의 사랑도 온전치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그래도 조금 낫죠. 부성애, 모성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를 육아하며 양육하면서 어떻게 이 자녀를 사랑하는지 모르다가 사랑하다, 그냥 그렇게 불완전하게 사랑하다가 자녀들이 훌쩍 다 커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들은 출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식의 사랑은 더 불안하죠. 자식의 사랑은 더 그렇습니다. 자식은 그냥 부모의 사랑조차도 잘 모르다가, 감각하지 못하다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니까 이제 조금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이제 조금 효도를 해볼까 하는데, 부모님은 이제 연로해지셨고 또 어느샌가 이 땅에 안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이야기들로 상처와 눈물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랑의 이야기보다도 실패한 이야기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인이든 부모의 자식이든 일터이든 조직사회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사랑도 참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을 열심히 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사랑이 미흡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거 사랑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경험된 이 땅에서의, 세계에서의 사랑은요, 이런 확신을 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무너지기 쉽고 언제나 끊어질 사랑이구나 라는 확신만 더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만 더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한 것들을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요소들, 사랑을 끊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사랑을 흔들 수 있을 요소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확신에 찬 어조로 38절과 39절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동스럽죠.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정서와 감정에 어떤 좀 물결이 파동이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확신하노니,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현재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형태, 마치 이런 겁니다. 마치 이 바울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가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온 사람처럼 얘기하는 그런 동사 형태가 바로 완료 형태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은 미래에 갔다 와본 거예요. 미래에 갔다 와봐서 확실하구나, 확실하구나 라고 하면서 선언하는 그 선언의 장면이 바로 이 확신하노니 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생사유무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늘의 영적인 존재나 땅에 권세 있는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위치나 장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요소들을 다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흰 세력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라도 뭐가 빠져 있을까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힘에서 의해서라도 결단코 분리될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5년, 6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베데스다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뇌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임종을 앞둔 우리 중증 장애인, 발달 장애인의 어머니 한 분의 임종 예배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의식이 없으시고 이제 간신히 그 호흡기에 의해서 호흡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눈을 감지 못할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20대밖에 안 됐거든요. 자녀가 20대밖에 안 됐는데 중증 발달 장애인, 참 중증이었습니다. 장애인을 둔 아들을 두고 있었던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라는 그 심정을 생각하니까 그 임종 예배를 드리는 내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임종 예배를 잘 마치고 근데 남편분이 예배를 잘 마치고 아주 사랑스럽게 그러나 확신에 찬 어조로 그 집사님, 아내 되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 라는 얘기를 귀에 속삭이면서, 의식은 없지만 귀는 열려있다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귀가 열려있다고 하니까 그 남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참 하나님의 사랑이 무심하다라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 되는 집사님께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중증장애인 아들을 두고 어떻게 떠나라고 하나님 이러시나? 하나님 너무 무심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사랑하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이 속삭임이 오히려 그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그 얘기를, 목소리를 듣는다면 이 아내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귀가를 하면서 또 이 남편의 속삭인 이 메시지가 저한테 많이 남았습니다. 이내 며칠 후에 비보가 들렸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천하셨다라는 비보가 들렸고, 그 남편 집사님이 다니시고 계신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아니라 저한테 장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 집례를 하게 됐습니다. 입관 예배를 하고 천국 환송 예배를 하고 하관 예배를 하면서, 근데 천국 환송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남편이 그 아내에게 속삭였던 그 메시지가 기억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실의 세계는 그 중증장애인들을 놔둬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사랑해 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생각을 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중간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현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현재 우리 아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인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도 걱정이 됩니다. 남편은, 아버지는 생계를 이어가야 되고 어떻게 돌아봐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라는 현재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에게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설교자에게 가장 큰 힘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선포하듯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고 그 천국 환송 예배를 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이 힘이 됐었나 봐요. 힘이 됐었나 봐요. 모든 사랑이 다 실패해도 내가 받은 사랑이 모든 것이 다 허위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어떤 권세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암에 걸렸다는 통보 소식에도,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씨름 속에서도, 잠 못 이루는 밤 속에서도, 불면증 속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양극단으로 몰아내는 이 정치 현실 속에서도, 어떤 법적인 고소와 고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랑의 줄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줄이 내려왔냐면요, 바로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줄의 근거는요,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줄은요, 36절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의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그 사랑 앞에서 사랑의 줄은 든든하구나,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이었는데 제 여동생의 남편의 그 먼 가족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비석을 세운다라고 하더라고요. 장례를 하면서 장지에 비석을 세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석에 세울 그 비석에 새길 비문에 성경 구절을 좀 삽입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아서 그런 거는 좀 처음 제가 요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목회자니까 가족이니까 요청을 한 거예요. 비문에 새겨질 성경 구절은 제가 처음 요청을 받았는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문이라는 거, 비석이라는 것은 가장 오랫동안 남겨질 그럴 비문이구나, 글자구나라는 것을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계속 오랫동안 영원히 남을 구절을 좀 새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제가 그 매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얘기를 해줬고 그것을 비석에 새기게 됐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이 비석도요, 결국 비문도 어떤 세월의 풍파 속에서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월이 가도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어떤 사건이 맞닥뜨려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뛰어넘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소망이요, 위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입니다. 그 끊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꼭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사랑의 줄은요, 끊어지지 않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줄을 꼭 붙잡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힘차게 오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